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 일터인데,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소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시체적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뜻이겠지요.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그 길고 긴 세월 국토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 이후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100년, 200년도 아닌 장장 2000년의 길고 긴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또 흡수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것도 나라가 워낙 크다면, 뭐 그래서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적으로도 아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뭐 작은 나라에 속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독일 나치의 거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고유와 전통 그리고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보존해 오다가 무려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부활시킨 나라,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만 역사학자 토인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그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한마디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뼈아픈 근대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36년, 4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길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가 우리들의 삶 곳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저의 어린 시절은 저는 일제를 경험한 사는 세대도 아니지만 벤또 도시락 그냥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닭광 좀 더 주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우리한테. 와로바시 스매끼리, 손톱깎이, 이런 생활 용어들, 빡게스 양동이죠. 빡빡 깎은 머리와 교복,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그것을 조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길고 긴 200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하지 않는,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죠.
오늘날도 그들의 독특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유대인의 교육을 일컬어서 하브루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 방식의 특징이 한마디로 질문이에요. 특징이 질문. 정답을 외우는 우리의 어떤 교육 방식하고는 사뭇 좀 다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끊임없는 질문, 그것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의 특징에 도드라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보면 우리의 조용한 거하고 분위기가 사뭇 따라서 엄청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세계가 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냥 세속적으로 유대인과 노벨상 이런 거 빼놓을 수 없겠죠.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 그 소수 민족이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체적 표현으로 쟤들 뭐야? 쟤들 뭔데 그 0.2%밖에 안 되는 그 소수 민족이 노벨상 수상의 20%를 차지한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소위 3대 문화로 그들은 3대 문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만 해도 종종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해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답답하다 속으로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보다 더한 표현들 우리는 그런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로운 재밌는 얘기들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 가지 기둥이 있죠. 하나는 토라, 또 하나는 탈무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유대인들에겐 토라와 탈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는 말씀, 세대와 상관없는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 모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 어린아이나 똑같은 삶의 원리, 이 소중한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고상한 꿈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와 눈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놓고 그토록 마음에 큰 근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을 그렇게 노래했던 바울이 9장에 탁 들어가면서 큰 근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동족 이스라엘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고 있다. 정말 괴로워요.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한마디로 이런 거야. 날 보라고. 그래, 지금 가지고 저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이 소망이라고는 1%치도 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보세요. 내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 맞잖아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골수 유대인이 아니던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야말로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2절을 말씀을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네, 바울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 역사는 엘리야 시대를 지금 가지고 그 예를 듭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모르지 않죠. 베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기억나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악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아방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던 그러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소위 불의 종이라고 불리는 하늘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 시대를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왕비가 통치하던 그때 그 시절 참으로 이세벨 정말로 사악한 여자였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끌고 들어왔던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던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그 시절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떠난 나라 같았습니다. 참으로 어두웠던 시절이었지요. 이때 엘리야가 너무 참담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푸념처럼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 엘리야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그만큼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벨 그 왕비까지 자기를 갖던 그냥 놔두지 않겠노라고. 네.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목숨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과 영이 피곤했겠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그러니 나도 내 동족 이스라엘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하고 남은 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보더라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들의 행위를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네. 잘난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 대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마는, 만일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오늘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확신을 갖는 근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팔을 걷고, 법적으로 아예 영장까지 다 준비해서, 저들을 완전히 법적으로 결박해서 이제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시간, 그 찰나, 아주 총통으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극적이라면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그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던 나,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렇게 구약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바울이 구약을 몰랐나요? 구약의 박사였죠. 그래서 한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자 나와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게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 은혜의 안경을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구약을 갈보리 가끔가다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본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본 구약. 네. 이게 다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네.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이 우리를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인 그들이 무슨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나의 동족을 바라볼 때에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꽤 행세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네. 저하고 함께 교회 가시죠. 뭐. 그러면 바로 얼굴이 아주 안색이 딱 굳어져 가지고 그러므로 현재 나의 동족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있던가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엔 그들 중에 대마왕이요 껄랑이요 내가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들의 으뜸이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제가. 그런 나도 구원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지요. 네. 바울의 긍정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바울의 긍정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립서비스 같은 것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안 이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온 이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립서비스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나요? 소위 말해서 잘 될 거야 귀에 들큰하게 들리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감정 슬근슬근 건드려주는 그런 말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있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에 귀 간지를 필요 없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달게 들리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세상은 대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야. 너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야. 어느 말이 우리에게 달게 들리나요?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긍정, 바울의 믿음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온 립 서비스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바울이 오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된 시간이지만 모든 것은 참된 시간들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 7천을 남겼다는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는 앞에서 말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왜 저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들은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다면 우둔하여졌다는 의미는 또 뭘까? 무감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무슨 무감각하지 않은데요? 네. 그런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에서는 영적 의식이 1도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없을까? 따라서 둔하여졌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해줘요. 자, 8절 보충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혼미한 심령. 듣기만 해도 좀 그러네. 보지 못하는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해 그들은. 듣지 못할 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심령이 우둔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꽝이에요. 답답하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 앞에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봤어? 쓸데없는 소리. 네, 봤지요.
지상 최고의 은혜주의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그렇습니다. 지상 최고의 자기 중심의 인생이 지상 최고의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공허한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지 공허한 귀 간지르는 그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밥상이 나옵니까?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니. 여기에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관심사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올무와 덫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도무지 영적 의식은 1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처럼 야, 그 팥죽 가지고 와. 야곱에게. 야곱은 다 속내가 있죠. 네. 그날따라 그 팥죽 냄새가 그리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들판에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그에서는 더러는 꼭 몇 마리 걸쳐오고 더러는 그냥 큰 짐승까지 어떻게 메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호연지기가 보통이 아니고 남성다움이 보통이 아닌데 야곱 인간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뭔가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에 물론 나중에 야곱은 영적인 대풍운하가 됐습니다만 영적인 거성이 됐습니다만 그에게는 영적 의식이 있었어요. 아직 미숙하지만. 근데 에서에게는 1도 없어요. 야, 그 팥죽 가져와. 장자권 너 가져.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이것이 바울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이죠. 오직 일구월심, 먹고 사는 밥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평생 바른 신앙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게 속절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그러면 신앙이란 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어째 그런 의식밖에 아직도 못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네, 새를 봤겠죠.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잖아. 저들을 다 먹여주시잖아. 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네, 이 백합화를 말씀할 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단년생, 아주 키가 짧은 빨간색이 주조의 아주 예쁜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에 가면 흔히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자,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게 또 궁금해? 그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서. 무척 무슨 어떤 게 뜬 얘기 같은 얘기로만 들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영적 지각 1도 없는 그들 말이야. 심령이 혼미한, 굳어 있는 자들,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이 주인이야. 바알은, 그리 바알에 속아서 바알이 무슨 비를 가져다 준다고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 다 거짓말이잖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구하는 그것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며칠 전에 은혜 나누었던 이 땅이 귀신의 나라였다 그러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할는지 모르지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막 미화시키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걸 만족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쩌자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처음 서양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 아, 저 파란 눈도 뭐가 보이나? 머리에서 어떻게 금발이 나오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닌 그 태평양 건너서 이 땅을 전혀 모르는 이 땅으로 그렇게 보내주심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소망이 있어 보이질 않는 이 땅, 이곳에서 그의 청춘의 모든 세월들을 다 여기다 묻어버려요. 31년 동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죠. 언더우드가,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이름 바꿔서 원두우, 성이 뭡니까? 저는 원씨예요. 그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통 벌거숭이, 이 땅에 무슨 푸르름이 있습니까? 네, 뭐 가지 하나라도 다 긁어다가 떼야 되는데 핍절 자체죠. 네. 그 땅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아마 언더우드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펜셀러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남아있죠. 네. 먹고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슬픈 운명에 대해서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셨는지요? 만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선택에는 특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기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시나요? 오실 때 막 좀 서둘러 그렇게 좀 오셨겠지요. 그거 조금 못 주무셨죠?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기에 당신이 이 말씀이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둔한,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둔할까?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털어는 울컥울컥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거죠. 혹여 요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미우라 아야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 소개해드렸던 빙점의 작가 삼포 능자, 네. 일본의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구약인문 신약인문 같은 책을 썼던, 고난의 상징, 온몸을 갖다가 기부스를 해야 되었던 여인. 그녀의 고백은 우리들의 혼탁해진 영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프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언제 해볼 수 있을까? 그 절절한 기도. 네. 기도가 이런 거구나. 최고의 학습의 시간. 네.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네. 아프지 않으면 바라보지 못하는 영안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아프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성소가 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임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프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